하나님 얼굴을 보니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 그리고 한 2, 3주 동안 계속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늘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삶이 참 만만치 않은 여정을 지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저런 그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데, 그리고 또 당신을 믿고 따르며 가는 어린 양들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아픔들을 또 시련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소위 풍성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가면 갈수록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처럼 그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런 탄원의 기도를 목사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픔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한 주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파했고, 하나님께 눈물 지었고, 하나님께 따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이었습니다. 사실 시편 150편 중에 73편 이상을 기록한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편 37편은 불평시라고 합니다. 비난의 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하고 어지러운가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분노가 시편 오늘 말씀에는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7절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형통합니다. 잘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자기의 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모든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은 번성하는가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에 대하여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또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시기는 누구 합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죠. 잘 나가는 사람도 시기하지 망한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시기라는 말 속에는 이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꾀를 따랐던 이들이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저도 좀 넓은 집에 살았는데요, 마당이 아주 제법 넓었습니다. 그러면요, 마당에 풀이요, 잡초가 정말 조금만 자르지 않으면
금세 자랍니다. 또 군대 생활해 있는 알죠. 제초 작업. 이 풀 베는 게 이 지금 4월달, 5월달 되면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교육 훈련이 아니라 풀 베는 거예요. 풀 베는 거.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는 얼마나 또 이렇게 잔가지가 얇고 또 막 많은지 잘 뽑히지도 않아요. 무상합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요, 언제 자르는 겁니까? 클만큼 컸을 때 자르는 겁니다. 클만큼 컸을 때 자르지 작을 때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의 관점으로 갔지만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자라고 나면 한순간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채소가요, 저희 집에 냉장고에 아무리 냉장고가 좋아도 부추, 그러니까 뭐 솔 똑같은 거잖아요. 부추, 정지 뭐 똑같은 얘기지만 부추가 있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부추 산지. 요리를 안 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무리 채소가요 싱싱한 것 같이 보여도 며칠 그냥 놔두면 못 먹을 썩은 내가 나는, 정말 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롭게 하는, 해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흘렀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들의 운명이니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악인들이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갈 때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길게 보라는 거죠. 여름날의 잡초처럼 무성한 악의 세력들이 한순간 누렇게 말라버리는 풀의 속성과 같이 비참해질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들의 득세나 성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은 더 극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공로로 집을 짓는데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은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지푸라기로, 누구는 뭐 벽돌로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한순간에 불을 거기에 태웠을 때 남는 것이 있고 다 불타버리는 것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화로 들죠. 우리는 아이들 이송우화에서도 이런 예를 들게 되죠. 돼지삼형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거 뭡니까? 돼지삼형제, 아기 돼지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놈은 쉽게 지푸라기로 짓고 어떤 놈은 나무로 짓고 어떤 애는 벽돌로 졌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후 하고 보니까 한순간에 날아가서 다 잡아먹히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들었어도 튼튼하게 지어진 벽돌만이 오래 가더라는 이야기.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이익을 따라가죠. 우리나라의 건축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금방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초를 빼먹어버리고 철근을 빼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또 돈 때문에 이것을 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기초 없는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빔이 이곳저곳 HBM이 다 빠져 있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 안목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형통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나오는 그 미투라든지 권력자들의 말로가 그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툭 하고 튀어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길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같이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80세가 넘으신 벌써 아주 대단한 석학이시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그런 겁니다. 당신이 50대쯤 당시의 제자인 교감이 왔더래요. 그 교장 회의에서 그 학교로 강의를 와달라고, 강의로 이분을 초빙해달라고 해서 날짜를 왔는데 마침 스케줄을 보니까 대기업의 강연하고 날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왜냐하면 대기업의 강의를 가면 단위가 몇백만 원 단위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강의는 얼마 맞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선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인 그 교감이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모시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기다려라 하고 그 대기업의 이사부장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있는데 나 거기 강의를 좀 갔다 와도 되겠냐 했더니 그 대기업 이사부장이 그러면 갔다 오라 하고 먼저 그 강의를 갔다 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답니다. 강연을 미루고요. 그래서 대구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당신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돈 따라가면 안 되겠다. 사람 따라가야겠다.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갔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사람을 얻으니 돈도 따라오더라. 사람을 얻으니 돈이 따라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얻으면 요즘은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얻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면 뭐예요? 그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더란 말이죠. 긴 안목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높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6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할 때 의뢰한다는 말은 끈을 맨다는 뜻이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사실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3인 삼각처럼, 2인 삼각처럼 둘이 걷지만 마음이 맞아서 같이 가야만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끈을 묶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는 삶, 하나님의 연결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은 보일 수 없어도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악에게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이 악에 대하여 더 큰 악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은 더 짙은 어둠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행할 것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에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나도 선의 모양을 드러낼 뿐입니다. 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 내가 자존심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나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좀 내밀어 주는 것 뿐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 큰 악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에게 한 이 조그만 악을 잊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게 선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거다. 약속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 아내가 유치원을 다니시니까 저녁을 보통 제가 하거든요. 고민이에요. 주부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녁 때 뭘 해먹을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매일매일 뭘 해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익숙한 걸 해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김치찌개 아니면은 볶아 먹든지 맨날 된장찌개 맨날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제발 된장찌개 그만하라고. 근데 내가 하고 있더라고 이게. 다 못하겠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그렇다고 때려칠까라는 생각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애들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진 않거든요. 애들은 아빠는 엄마가 오늘 저녁 해줄까 말까를 고민하진 않아요. 애들의 고민은 뭐예요? 무엇을 해줄까지. 선율이는 맨날 물어보거든요. 아빠 오늘 저녁은 뭐 먹어? 뭐 먹냐고 물어보지 오늘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먹을 수 있나? 이런 문제는 아니야. 이미 먹는 거예요. 근데 뭐냐? 어떤 종류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모의 성실함이에요. 부모는요 잘 맛있게 못 해줘서 그렇지 새끼는 반드시 해주려고 해요. 여유가 되면 더 맛있는 걸로 그리고 간식도 주려고 해요. 그게 특별한 아빠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해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와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성실하신 주님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 진짜 할 말 많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이게 뭔가 좀 웃겨요.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데 오늘 4절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그거예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면 용돈이 나와요. 먹을 게 막 나와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면 아빠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지갑을 여시고 내게 2만 원을 주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용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주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닌데요. 아니요. 앞서 말했잖아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존재를 보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좋을 줄 알았어요. 저희는 199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돼가는 거죠. 아내랑. 저희 집에 가전제품이 이제 혼수로 사온 가전제품이 19년 정도 돼가니까 이제 바뀔 때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냉장고를 바꿔 주옵소서. 근데 뭐 냉장고가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그게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바뀌었어요. 양문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 딴 게 아니라 뭐 근로장학금? 뭐 국가에서 나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몇 달 일했던 것 때문에 국가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냉장고부터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내가 뭐라는 게 뭐냐면 세탁기를 바꿔달라는 거죠. 세탁기가요 막 도는데 다다다닥 하는데 정말 분해될 것 같아서 못 가겠대요. 돌다가 분해될 것 같다고 못 하겠대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지난주인가? 갑자기 어떤 분의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세탁기 바꿀 일이 있으시다고 당시 쓰시는 걸 이렇게 줬어요. 갑자기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으로 이불 빨래를 했어요. 아이고, 이불 빨래하고 혼자 막 이야 좋다. 아시는 것처럼 전 차가 없었어요. 자동차가 생겼죠. 최근에 우리 집에 설교 중이면서 생각해보니까 뭐가 크게 바뀐 게 바뀌었나 했더니 차가 바뀌었고 냉장고가 바뀌었고 세탁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남편만 바뀌면 끝날 것 같아요. 제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바뀌고 있고 이제 남편 바뀔까봐 제가 아내한테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생각이 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가 바뀐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가? 행복하게 했어요. 그럼 영원한 행복을 줬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짧아요. 정말 극히 짧아요. 소유가 주는 기쁨은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와 하지만요, 그 기쁨은 며칠 가지 않아요.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스턴트 같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사람을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처음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천사였어요.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우리 말이 바뀌잖아요. 이 웬수야. 그러고 나서는 좀 더 크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축복하잖아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딸에게 축복하잖아요. 너도 너와 같은 아이 시집가서 너와 같은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 꼭 너와 같은 딸을 꼭 낳았으면 좋겠어. 축복해 주잖아요. 분명 아이는 사람은 기뻐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존재가 기쁘지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존재이지 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실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거 너밖에 없다고 해서 중지상리하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사랑은 변질되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존재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쁨을 베풀어야 할 조상이죠. 그건 뭐예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여호와를 기뻐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을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성경을 사진 하나를 보죠. 에밀 니노프라고 하는 분이 화가가 1881년에 그 발표한 그림입니다. 보면 이게 그림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되게 정밀하게 그렸죠. 바다에 할아버지가 있고요. 아주 이쁜 평안한 딸이 손녀 같은 애가 있죠. 그리고 보면 잘 보시겠지만 노를 같이 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제목을 보면 뭐 노인과 소녀, 손녀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뭐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림 이름 짓지 말까요? 화가는 이 제목을 돕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The Helping Hand이라고 해가지고 돕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의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노를 젓습니다. 누가 짓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짓고 있습니다. 손녀는요? 잡고 있습니다. 근데 손녀는 자기가 젓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돕는 손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파도의 망망대해에 단둘이 있습니다. 근데 소녀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눈을 보면요 편안합니다.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99% 다 할아버지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 손녀와 같이 살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노를 져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맡겨야 돼. 그런 노를 져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누구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헬핑 핸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짐이 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같이 고민할 거리가 되고 해결자도 그분이 되십니다. 그냥 내가 자꾸 갖고 있으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거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잠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마침내 주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악한 이들이 형통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긴 안목으로 보라. 그리고 여호와에게 연결되어 선을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예수, 따라서 예수, 그러나 예수, 그런데 예수, 하지만 예수, 그러므로 예수, 왜냐하면 예수, 그렇기에 예수, 그렇지만서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러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결론은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의 고민은